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움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사람을 보낼까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의 추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까지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 온 전령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제 임하게 하셔서 저들이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이적들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사울도 어쩌면 전령들을 보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는데 전령들이 사울 앞에 서더니 다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또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역시 사무엘과 함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냈어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까지 갔는데요. 라마에 가서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무엘이 나요이라는 곳이 있다 하니까 그곳에 라마에서 그곳에 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도 막 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고 길을 갈 때 있었던 그 일처럼 지금도 그가 예언을 하는데요. 그 예언이 어떻게 있는지 가면서 옷을 벗고 하룻밤 낮을 지내는 동안 옷을 벗고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모습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어졌는데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네. 어떤 말일까요? 비꼬는 말이죠.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그게 사울이 선지자와 같이 예언했는데 정말 선지자이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쟁이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을 봤으면은요, 깨달아야 되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을 지키시는구나. 다윗을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게 이제 사울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다윗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시리라 생각 못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당장 사울이요. 이곳에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이곳에까지 전령들을 보내고 또 나아가 자신이 직접 와서 자기를 잡으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이제 요나단에게로 쫓아갔습니다. 요나단을 만난 다윗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윗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혼을 날 때에도 혼이 나더라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내가 혼나지. 내가 이런 일 당해둬서 어떻게 보면 한편을 당해도 뭐라 변명할 그게 있을 텐데 다윗이 보면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사울이 볼 때에 이 다윗을 기뻐했다고. 다윗이 하는 일, 사람도 기뻐하고, 이제 사울도 기뻐하고 인정했다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으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그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지 하고 그럴 텐데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들 요나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도 요나단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렇지.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결단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일을요, 요나단은 모르고 있는 거야. 요나단,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죽이려 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저는 맹세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겠나. 근데 다윗의 입장에는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날 이렇게까지 했다. 그래, 다윗이 말하기를 당신이 사울이 요나단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너가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다윗이 그 요나단 3절을 보면은 3절에 보면 진실로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에 처했느냐면은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삶과 죽음의 관계 어떻게 한 걸음 진짜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그러잖아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지 않나. 또 그것을 피해서 집으로 갔더니 전령들 보내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지 않나. 그 피해서 라마까지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갔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라마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전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셔요? 그렇게 지켜줄 걸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다윗은 뭐예요? 불안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라마나에 사울이 오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내가 도망했기 망정이지 거기에 있었더라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 한 걸음 차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참 하나님께 구하기 힘든 그때 참 기가 막힌 상황.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럴 때일지라도요. 우리는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위기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고 이제 뒤돌아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사실을 깨달아.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고 그것이 못 믿겠으면은 뒤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이렇게 지켰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지켜주셨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다윗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오늘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